오늘은 우리 성령의 갈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얘가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때가 되시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는 자신을 시험하는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 세상에 당신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선포하셨는데요. 그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현장이 있죠. 바로 나사렛 회당입니다. 그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저는 주님이 처음 선포하셨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깊이 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성령님이 아니고는 죄로 가득 찬 우리 내면에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 빈들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를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오직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 광야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성령이 아니고는,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행과 충성과 그리고 온유함, 또 절제의 미덕을 가질 수가 없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죄로 취한 이 세상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 갈망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 버리는 권능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의 복음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이 임한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함께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이룰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베드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성령을 통해 메시아로부터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될 때 선지자는 세 번의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회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래 황폐하였던 곳, 그리고 옛부터 오랫동안 무너진 곳, 또 대대로, 이 말은 세대를 거쳐서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리는, 스스로는 도대체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수할 것이다, 재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두고 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마음 한켠에는 오랫동안 황폐해진 곳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오래된 교회에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상담학교를 한 적이 있어요. 강의를 하고서 이제 고백과 나눔의 시간을 가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앙 좋은 것 같고 아주 잘 사시는 분들 같았는데 서로 함께 삶을 나누면서 고백하고 나눔하다 보니까 서로 감추어졌던 오래된 그 황폐했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서로를 아주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한 여러분만의 오래된 황폐해진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너무 오랫동안 무너져 있고, 또 어떤 것은 세대를 거쳐서 무너진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간직하고 싶겠습니까?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간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너진 이 마음의 벽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재건할 수 없고 그런 능력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과 우리들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황폐해진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내 삶의 무너진 곳을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고 세대를 거쳐서 오랜 시간 동안 황폐해져서 무너진 너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중수하실 거라. 재건하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회복의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날 가운데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회복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누구든 간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미치는 데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외인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목장에서 양떼를 칠 것이고요.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택함 받은 백성은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불릴 것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얻을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재건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봉사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받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도 그 삶을 다시 재건하시며 다시 이스라엘같이 세우신 것은 그들에게 죄로 인해 받게 될 수치와 능욕 대신 갑절이나 보상에서 그 몫으로 즐거워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요, 이 보상을 배나 얻고 갑절이나 얻는다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유산을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주시는데 이것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언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언약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어디 가서 함부로 약속하는 거, 사인하는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인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하시겠다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성경의 곳곳에 모든 성경 말씀에서 주님이 직접 사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래봬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사인된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소망과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절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성령과 함께 하신 메시아로부터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일까요? 우리 다시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통해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를 통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의 바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에게 임하셨으니 이를 통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으면 누구는 왕이 되고 누구는 선지자 되고 누구는 제사장이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자 메시아는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진 왕이 되셨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 되셨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회복시키는 선지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우리 가운데 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소식일까요? 보니까 먼저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상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릇이 땅에 떨어져서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상처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때면 마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병원에서 외상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드레싱하고 약 바르고 거지를 덮어서 이렇게 덮어서 치료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상한 그 마음에 약이 발라지고 싸매져서 치료되어져서 고침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 아니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하고 깨진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분의 상한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름다운 소식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자유는 해방을 말하고요, 노임은 그야말로 완전한 해방을 말합니다. 이 말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1834년 당시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윌퍼버스가 평생 쌓아온 결정 하나가 이날 선포하게 되는데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당의 8월 1일부로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8월 1일부로 영국의 모든 식민지에서 노예 제도는 폐지되며 영국 내 20만 명에 달하는 노예들은 즉각 해방되었음을 선포한다. 이것이 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윌리엄 윌버버스가 품었던 꿈이고 또 사명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유요,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에 영향을 받은 한 정치인이 1862년 또 하나 역사적인 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현재 미국에 있는 모든 주의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부로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며 미국은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선포한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말합니다. 나는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이게 힘 있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왕 중에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상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 짓눌린 자에게 노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말합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그날이 되면 모든 빚진 자들은 다 탕감받고요. 노예들은 해방되었고 가난해서 팔았던 기업들이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는 희년이 바로 은혜의 해라는 것인데 성령이 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이 당신을 믿는 자들의 영혼에 이 희년을 선포해서 모든 그 마음의 빚진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탕감시키시고 없애버리시고 모든 묶인 마음에서 해방케 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짐을 지게 했던 자들을 향해서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죠. 이로써 모든 슬픈 자들, 죄로 인한 인간의 고통, 슬픔, 두려움으로 상실을 겪는 이들이 크게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위로에 대해서요, 4절은 말하기를 슬퍼하는 영혼의 화관을 씌워주신대요. 그리고 죄라는 표현이 있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과 근심 가운데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보면 에스더에서 모르드게가 그 죄를 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욥기서에서 욥이 머리에 죄를 쓰죠. 죽음 앞에서 그렇게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던 그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은 것처럼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세우실 것이니 여러분 이 일을 온 세상에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제사장이요 선지자이면서 온 세상의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포로된 자들과 갇힌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유케 되었다. 너희는 해방되었다. 너희는 상처에서 자유할 것이며 너희는 불안에서 해방될 것이고 너희는 죄책감에서 자유할지어다.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들에게는 계속 이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선포하시는 이 소리가 들려지지 않거든.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이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마귀에도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그동안 붙들었던 마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전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리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성령을 받으라. 주 여호와의 영이 너희에게도 임하여서 여호와께서 너의 삶에 기름을 부으시는 은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너희 영혼이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케 되었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도 이 세상에 수많은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짓눌린 자, 억눌린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전 여러분이 세상에 갈망하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비춰주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갈망하지 마시고 전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가난하다라는 것은 겸손함을 말합니다. 온유함을 말합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가난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되게 부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절절하게 찾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뭔 일이 나면 다시 또 가난해지고, 그래서 약함이 좀, 우리 연약함이 유익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꼭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가난해짐을 경험하지 마시고, 우리는 가난한 존재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함으로,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온유함으로.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해요. 주님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가난함으로, 또 가난함으로, 또 가난함으로. 그렇게 주 앞에 임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전해진 아름다운 소식이 내 모든 영혼에 들려지기를. 그래서 내 영혼이 완전히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고 이제 또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 짓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완전한 해방을 누리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또 성령이만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짓누른 자, 갇힌 자들을 해방케 하며 자유케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난하십시다. 내 안에 아직 가난한 마음을 내가 아직 내 안에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셨던 그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던 그때, 그 시간, 그 장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다시 마음을 내려놓고 가난함으로 내려오십시다. 겸손함으로 내려오십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제 인생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 안에 예수님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또 나를 통해 세상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를 나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주시옵소서.